시간이 참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을 보시다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앞에 문장이 보이면 그건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뉠 만한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Only one way, 그렇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일 것이다. One of them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어떤 사람은 유일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다르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다른 해답지가 없으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죠. 간절함을 넘어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떨어지죠. 오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생활하면서 내가 택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의 통로도 열어놓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구원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누구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구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된다. 하나님이 돼도 되고 석가모니가 돼도 되고 공자가 돼도 되고 마호멧이 돼도 되니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으면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는 게 사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많은 신학을 주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현 시대를 산다면 그는 어떤 성도란 평가를 받을까요? 아브라함이 2023년도를 살아간다면 지금도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막 설쳐대는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성도라고 평할까요?
지혜롭지 못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성도라고 할 것이, 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거칠게 믿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그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통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재에서는 조금 곤란한 믿음이 된다면, 그렇다면 믿음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믿음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그 믿음이 오늘날에는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예전에 그런 하나님과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날에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성경도 다시 쓰여져야 돼요. 성경도 매년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삭제가 돼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물들을 바꾸지 않고 그 믿음의 정도를 절대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못 살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말씀이 참 벅차지요. 말씀이 넘사벽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펼 때마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꿈과 열정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 석자도 지우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쉽게 패스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패스. 그렇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 대단하죠 성경이. 그렇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믿음을 위해서는 너의 가족과 아비와 직장과 그 사람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과도 불화하라고 말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두가 나십니까?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가요. 공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 해야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지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는 없고, 웬만하면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하는 것들을, 그 지점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없으시죠.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탕자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중간 지점 어느 정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과 탕자의 중간 지점 어느 정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머물러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말씀의 권위를 너무 축소시키고 말씀의 의미를 너무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사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학이나 요즘의 큐티, 요즘의 성경 공부 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사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의 오늘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적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한 번도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경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시간적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골똘히 연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맞추면서 우리는 꽤 경건하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길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좌절과 절망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감정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왜 심령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언제부턴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상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깨진 심령이 돼버립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해요. 빛과 소금은커녕 어떤 것도 되지 못하니까 주님 전에 나올 때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라도 위로받고 싶어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정인교회 성도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잘했죠 라고 나오면 그건 정말 곤란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그 생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누구든지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나아가니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시대에서 하나님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그 말씀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은 실천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던 당당함을 가지게 되고 또 원치 않았던 교만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은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더 기도하고 그래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밤새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야곱처럼 천사의 이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나를 복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인가?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만의 only one way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저도 이 말 잘합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좀 봐주십시오. 좀 적당히 하십시다. 주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좀 육신을 좀 강하게 해주시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현실의 벽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목 놓아 외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왜? 그들에겐요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밖에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말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거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되죠?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고 1명만 주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1명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1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9명도 그랬구나. 9명이 그냥 갔구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나도 괜찮은 거래. 그렇죠? 90%가 갔으니 나도 괜찮은 거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히 안타깝다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구하던 것 90%는 이미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 80년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예전에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학원이나
좋은 학원 선생을 만나면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미래에 하나님, 내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보험이나 연금이나 재테크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별로 이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제가 한번 시험해 봤거든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줘. 근데 1분 안에 설교문을 딱 작성해 줍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1분 안에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전 너무 좋다. 이제 목사들도 괜찮은 시대가 오나. 아니면 또 야, 이거 목사가 밥줄 끊어지겠다. 이제 1분 만에 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쓴 걸 봤어요. 봤는데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좌절감, 그런 것들은 표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말씀 앞에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표현하고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챗 GPT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내가 살려면 이걸 해야겠다. 이 목사가 오래오래 하려면 그걸 해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말씀 앞에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법,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우리가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믿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던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시고 그 길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에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여러분이 서셔야 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여,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한없이 무너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하나님이 천하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만 하나님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만 하나님이 300명 이상이 계십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이. 각 도마다 하나님이 한 분씩 다 계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생겼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만이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탄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없을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내 마음을 만져줄 그런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는 결과가 한국에만 수백 명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인교회에서 복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는지, 이 땅에 믿음의 풀을 뿌렸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래야 모든 게 우리는 풀리는 성도가 돼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담대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노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나를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의 선교사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구절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구절을 읽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가 아마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갑니다. 아마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가난한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뗏목을 타고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침술 치료를 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집에는 정말 원주민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모습을 봤는데 뜨거운 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정말 옷 같지도 않은 낡은 남방을 입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사모님을 비췄습니다. 사모님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촌스러운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식사를 해주면서 정말 24시간이 부족하게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잠깐 사진이 비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이었냐면 미국에 있을 때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잠깐 비쳤었어요. 근데 그 사진 속의 목사님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선교사님은 멋진 양복을 입고 정말 너무나도 젠틀한 모습으로 계셨고 사모님도 촌스러운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세련되고 멋질 수가 없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사진을 찍힌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저 궁색하고 위험한 아마존을 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한편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길이 나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도 상한 심령이 돼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 깨진 심령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임받아 나가는 우리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길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만들려는 길 위에 하나님의 길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과 환경 속에 걸러져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내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한 그 길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